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9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온유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물며라는 단어가 가끔씩 등장해요.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앞의 내용보다 이제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또 특별히 기도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물며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어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들어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 하나도 솔로몬이 누렸던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겠는가 물으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악해서 저게 인간인가 싶은 그 인간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그에게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는가 묻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건 물음이 아니라 그 물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강하게 배어 있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하물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런 거예요. 억울한 사정을 가진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장을 찾아가서 구하는데 풀어주기를 구하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하나무인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사람, 보통의 경우 일반적 양심이라도 있어서 그래 인간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다가 내가 천벌받지 한 번쯤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재판장은 그런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나라 그 민족의 재판관이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어쩌다가 이 여인 그런 행운마저도 없었던가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해 보지만 이 재판장은 이 과부의 억울한 사정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 도무지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아침에 찾아가고 점심 먹고 또 찾아가고 퇴근하기 전에 또 찾아갑니다.
비가 와도 찾아가고 후전날이 와도 또 찾아갑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한두 번 저러다 말겠지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 여자 때문에 아침에 먹은 게 소화가 안 되고 저녁에는 꿈에 나타나고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요. 결국은 귀찮아서 이 여인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나름 해피엔딩의 스토리예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절박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님을 찾아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절박함입니다. 그냥 편안한 중에 아무 일도 없는 중에 주님을 찾아온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절박함도 은혜입니다. 절박한 사정이 가난한 심령되어서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절박함이 마음의 강박함이 돼서 원망과 불평으로 남는 경우도 있다는데 더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요. 가장 큰 복이 뭘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절박함입니다. 여러분, 절박함이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모두가 개 취급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어서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벌레에 대하던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리고의 소경 거지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감히 죽게 나오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다윗의 자손 나사렛에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했던 10명의 나환자, 고침받았던 그들 가운데 한 명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의 인사를 드렸을 때 그에게 던진 더 큰 은혜였던 거지요. 12년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 주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이 던진 일성이 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절박한 사정 안고 주님 찾아왔고, 주님은 어떤 누구도 그냥 되돌려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절박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정이 주님의 초청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정을 안고 주의 전에 찾아왔든지, 그게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인생의 허무와 우울의 문제든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식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절박함을 안고 주님을 찾아온 자 외면하거나 거절하신 예가 없습니다. 그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던 주님이 그를 만지시던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절박함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지막인 사람, 기도가 나의 마지막인 사람, 그 절박함이 오늘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절박한 사정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문학적 기질을 발동해서 유추해 봤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문제가 개인적인 자존심의 문제나 사소한 금전적인 문제는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문제 가지고 지금 이 재판장에게 이 정도로 사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전부를 던져가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 마지막이 된 이 여인의 절박함이 도대체 뭘까?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자식의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 있는 딸아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짐승처럼 사는 것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습니다. 죽어가는 딸아이 바라보고 있던 아비의 절박감 어디도 해결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주님 찾아와 주님 앞에 엎드렸던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습니다. 다른 문제라면 적당한 선에서 포기할 수도 있고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식의 문제는 대안도 없고 포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어떤 그 절박함이 뭘까? 자식의 문제.
어떤 분이 제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이런저런 문제로 참 힘드네요. 듣고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예요. 돈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보니까 돈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고, 건강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고, 남편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바울도 자기 몸에 가시 하나 좀 가지고 있었는데 가시가 없는 인생이 있겠는가?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그 가시가 있어서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만들었고, 하나님 찾게 만들었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었다고, 그에서 나의 나 된 것은 그 가시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당신에게 있는 그 돈 문제 해결하고 다른 가시를 하나님이 만약에 주신다면 한번 당신이 선택해 보면 좋겠다. 1번 남편. 제가 1번 하면서 가슴이 섬찟했어요. 2번 자식, 3번 돈, 3번 건강.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분이 한참 생각하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도 돈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 같은 거예요. 저는 절박함을 대신할 기도가 없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간절함을 이길 기도가 없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붙들고 해결하겠다는 이 절박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간절함이 일어나고 있는 한, 내 안에 이 절박함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절박함이든 주의 손에 내어놓고 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개무시하고 있는 아나 부인의 이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7절 보면 그러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주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래 참겠느냐? 절대로 오래 참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응답하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좋음을 넘어 하나님의 좋으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를 기대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낭비하지 않고 그의 자녀들의 눈물을 손해보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낙심치 말고 기다려 보십시오. 예언적 선포의 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걸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낭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원수가 공격한다는 것.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든 자는 낭망을 이겨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활동입니다. 기도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지만 당신의 기도를 돕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그 천사가 들고 올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건 성도의 작은 신음마저도 하나님이 소중해서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 함께 가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소중해서 천사가 그 금쟁반에 그 응답을 담아서 성도에게 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반대로 이 영적 세계에서는 당신의 기도를 방해하고 응답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또 있다고 말씀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얼마나 실제한지 경험할 수 있는 뚜렷한 현장이 기도의 자리인 거죠. 마귀는 기도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기도해라. 그러나 응답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 보십시오.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새벽에 오전 10시 반에 오후 3시 저녁 8시 하루에 4번씩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가 1년 365일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응답에 대한 기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내가 기도했는데 내 어제 기도 뭐 했더라? 기도의 집에 가서 기억이 없어요. 어제가 뭐예요? 기도하고 돌아서서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내가 방금 뭐 기도했지? 이유가 뭘까요?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 기도를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언부언은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3번씩이나 했던 기도 또 하고 엘리야는 7번 했어요.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기도는 하는데 지금 자기가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에 확실한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기도만 빼면 주문만 남아요. 주기도문은 수리수리 마수리가 아닙니다. 주문해 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외우는 주문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냥 외우다 보면 열려라 참깨 뭔가 문이 열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면서 가방 자꾸 열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보면 나라와 근세와다 보면 성경책 집어넣고 가방 자꾸 넣고 자리 일어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하면서 이 주기도문이 기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저 목사가 없는 예배 가운데 예배 마치는 하나의 어떤 수신호, 하나의 어떤 신호 사인처럼 생각하고 야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서 우리 축도 대신에 주기도문이나 하고 마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주기도문 기도입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가 주기도문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으로 하는 기도예요. 제가 우리 막내 아들 결혼 주례 때 주기도문 가지고 주례했잖아요. 왜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고 수종 들고 있지만 더하여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정의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32,500가지 약속이 있대요. 그 가운데 가장 분명한 약속이 뭘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낭비하지 않는 하나가 있다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응답의 방법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고 응답하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응답의 방법도 응답의 시간도 그분께 두는 거예요. 나는 이 문을 두드렸는데 주님은 저 문을 여세요. 나는 굳세으라 이 문 두드리고 이 문을 열어줄 줄 아는데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두드린 문보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문이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문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박국 2장 3절 보십시오. 정한 때가 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제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응하리라. 이 약속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의 기도는 있을지 몰라도 부도나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기도 있을지 몰라도 응답이 부도나는 기도는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구구절절 말씀을 하셨다면 기도하다가 낭망할 일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있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빼앗는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고, 못하는 걸 뛰어넘어서 빼앗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나 당신의 기도를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마귀가 방해할 가치조차 없는 기도는 안 되지 않을까요? 뭐라 큰 소리 치지 않아도 그 권사님의 한마디 기도에 영적 무게가 느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귀신들이 떨고 떠나가야 되고, 할렐루야, 하늘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귀신들이 했던 얘기 있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유명하십시다.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 어둠의 세계가 나란 존재에 대해서 아무, 쟤 누구지? 귀신들이 와가지고 쟤 누구야? 뭔가 깜짝대는데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영계에서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안목의 집사 조심해라. 저가 기도하면 땅이 진동해. 저가 엎드리면 하늘이 열려.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도 할 수 있고, 기도 안 하고도 이루어지는 어떤 일, 가치 없는 일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만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앞서서 기도가 일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웬 횡재야, 이러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려야 돼요. 마귀에게 절한 대가로 얻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릎 꿇어보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결제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내 문제 해결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가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서는 기도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로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있죠. 입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을 뛰어넘는 기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할렐루야, 하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기도.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큰 기도는 작은 문제를 포함해요. 이것도 귀가 있어서 들려야 되는데, 큰 기도는 시시한 문제를 포함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작은 문제는 포함된다. 내가 하늘의 뜻이 풀어지기를 선포하면 시시한 문제는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모델이 누굴까? 예수님이거든요. 일전에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요르단 에돔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 선교팀들에게 광야 체험을 한번 하자. 편안한 호텔 다 거부하고 우리는 이곳에 텐트 하나 쳐놓고 이곳에서 하룻밤 지내보자. 얼마나 추웠는지 다녀오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두꺼운 겨울 내복 입고 핫팩 몇 개씩 안에 붙이고 아래 위 바람 안 들어오고 방 안 되는 파카 아주 껴 입고 침낭, 아주 제일 따뜻한 침낭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는데도 얼마나 추운지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서 저는 뛰어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별이 쏟아진다는 걸 가봐야 합니다. 이야, 하늘에 빽빽하게 별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노래 가사만 아니더만요, 그게.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렸어요. 내 종아, 바로 여기서 네가 보고 있는 저 별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이 있어. 누군데요? 아브라함이야. 제 안에 또 한 말씀.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 네가 보고 있는 그 별들, 내 종 아브라함도 보고 있었고 지금 너도 보고 있는데
너 저 별들 다 셀 수 있니? 제가 못 세는데요. 주님 제 안에 마음을 주셔서요. 저 별들만큼 내가 너 사랑해. 그 추운 밤이 얼마나 울었는지요. 한낮의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고 싶다면 이스라엘 여정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내년 3월 6월절에 이스라엘에 또 방문하게 될 텐데 그때 같이 가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제가 경험한 광야는 54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숨이 막혀서 10분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추운 광야, 그 뜨거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산기도 예수님이 시작하신 기도입니다.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이 목사가 시킨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철야기도하는 교회가 5%가 안 된대요. 우리 교회는 철야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식 기도, 양무릎 사이에 얼굴 쳐박고 응답이 올 때까지 온몸을 기름 짜듯이 하나님 앞에 짜낸 기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에스더의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담보했던 금식과 기도, 그런 에스더의 기도. 제가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래 왕이, 내가 왕에게 나아가면 왕이 나를 기억하고 오늘 나를 기뻐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스더도 아마 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물었을 때 이 자기 그 회사촌 오빠가 물었을 때 이 에스더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왕이 나를 찾은 지 이미 석 달이 넘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왕께 나아간다는 건 차라리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제로가 100%가 됩니다. 다니엘식 기도, 적들이 사방에서 자기 지켜보고 있고 일부러 함정 파놓은 걸 알면서도 정해진 기도의 시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던 이 탐대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피가 섞여내렸던 그 기도, 이분들의 공통점 한 가지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분이 제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나 그때라도 응답을 손에 쥐고 응답을 넘어서 더 무릎 꿇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넘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상황이 되면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이 있어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엎드리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힘주시면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으면 불같은 하늘의 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시간 여유 주어지면 나도 뜨겁게 예배할 겁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원받았지 왕같은 손님으로 초대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다윗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의 집에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집에 기도 소리가 멈추고 기도의 집인 교회에 기도의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이 집의 주인이라면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에 목숨 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곳에 우리가 뭘 보러 왔을까요? 옷 잘 입은 사람 광야에 왜 나갔느냐고 주님 묻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입니다. 누구 사람 만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기도의 주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여기서 만나십시오. 금식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치신 예수님 여기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원탁 테이블 만들어 가지고 이거 제자 훈련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디다케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케리그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다케라는 말은 가르친다, 티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사역 가운데 어떤 말씀은 티칭입니다. 디다케죠.
이 캐리그마는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디다케의 내용도 있지만 캐리그마의 어떤 그 내용도 있습니다. 캐리그마, 해석이 필요 없는 것, 또다시 어떤 주석이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는 신적 선포를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이건 캐리그마입니다.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줘라, 신적 캐리그마예요. 거기에 다른 해석이 필요 없고 주석이 따로 필요 없고 인간적으로 가감해야 될 무슨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캐리그마예요. 할렐루야. 기도해라, 디다케가 아닙니다. 캐리그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캐리그마, 그 많은 캐리그마 가운데 가장 강력한 캐리그마가 기도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한 가지, 그게 바로 기도지요. 온 교회가 내 아픔처럼 내 문제이듯 아픔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홍성경 권사님, 엊그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본인의 의식이 아직도 없어요. 언어적인 반응이 그냥 하나가 전부입니다. 네, 기도하다가 제가 선포했어요. 홍성경 권사의 영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여인의 영 안에서 연약한 혼을 뚫고 상한 육을 뚫어서 지금 반응하여 주십시오. 야,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의사한테 말하니까 의사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대. 그래서 옆에 있는 영상으로 빨리 찍어라. 3시간을 평소에 했던 그 방언을 그대로 막, 어제도 제가 전화했는데 어제도 계속 방언하시는 거예요.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은 상할 수 있고 혼은 여러 가지로 연약한 가운데 빠질 수 있어도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과 혼의 상함을 뚫어내서 그의 영이 혼의 상함을 치유하고, 할렐루야,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해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십시오. 랄랄라 하든지 떼떼떼 하든지 희한한 이상한 소리 내든지 성령님이 당신의 영을 통해 기도하시게 하시는 기도라면 제한 없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년 기도 이벤트 아닙니다. 하루 1시간 영어로 기도하자, 이건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1-3년 기도 하루 3시간 영어로 방언으로 기도하자, 이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 와 보십시오. 어떤 모 권사님은 7년 기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어요. 아침 10시 반에 기도의 집에 오면 저녁 5시까지 저는 목양실에 앉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본당에서 다 기도의 집, 이제 오전 기도의 집 끝나고 다 갔는데 단을 해요. 춤도 추다가 고함도 질렀다가 축사도 했다가 방언도 했다가 막 혼자. 근데 내가 사람들이 만나시고 나보니까 혼자서, 누가 보면 미친 여자예요. 온 예배당 쫓아다니면서 막 홍권사님 두고 기도하고 혼자서 막 집단 기름 부음이 일어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만큼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단정하셔서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 세계에서 영적 존재에게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힘,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가장 먼저 터뜨리신 것이 영의 기도 방언이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일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면 내가 일해요. 목사라도 기도 안 하고 일하면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 앞서서 사람 감동시키려고 그러고 사람 움직이려고 그러고 가장 치졸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경험이 있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확신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되더라. 우리 아빠가 두 손 드니까 다 되더라. 지금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게 담대해지는 거죠. 목회 30년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배웠던 제자들 한 가지를 요청했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기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기도 소리 듣고 자랐고 하루에 3번씩 율법에 정한 대로 아침, 점심, 저녁 그거 빠짐없이 기도했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는 순간 자신들의 기도와는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무슨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에는 영적 권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졌고 어둠의 세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나와서 한 가지만 구합니다. 설교 잘하는 법, 아니면 귀신 쫓는 법, 능력 행하는 법, 병 고치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원들이 목자에게 와서 권사님, 나 권사님 기도 좀 배우고 싶어. 안 이런다면 회개해야 돼요.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나 권사님의 기도 배우고 싶어. 나 장로님의 기도 배우고 싶어요. 나 우리 목자의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나도 저 권사님처럼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장담컨대 저희 교회 목자들은 그 정도 수준 됩니다. 진짜예요. 그분들에게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장은 디다케 현장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아니지만 목장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치유를 경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기도하는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목장이 돼야 인간의 냄새가 배이지 않는 거예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목장, 기도하는 목장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내가 있어요, 네가 있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좋은 것 같고 그게 뭔가가 쉽고 편안한 것 같은데 6개월만 있어 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는요 절대 이 목장은 흩어지지 마세요. 우리는 헤어지면 안 됩니다. 애나 꽁꽁 6개월만 지나보세요. 기도하는 목장만 삽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이 내게 있고 당장에 해결해야 될 저런저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의 자리를 앉았는데 때로 하나님은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 다시 방향을 전합니다. 주님, 그 문제 아니고 이 문제인데요. 근데 주님은 또 딴소리 하세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주님, 지금 나는 요게 지금 급한데요. 근데 주님은 자꾸 딴소리 하세요. 이 문제와는 전혀 없는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주의 음성을 들으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듣고 보면 왜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지나보면 합니다. 당신은 잘 모릅니다. 왜 주님이 지금 뜬금없이 이 말씀을 내게 하실까? 나는 지금 이게 급한데, 돈이 급하고 이 문제가 지금 빨리 시급한데 왜 주님은 이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전 문제를 지금 내게 얘기하실까? 근데 순종하고 보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집에 앉아서면서도 문제와 싸우지 마십시오. 문제 들고 기도의 집에 왔을지라도 앉는 순간에 문제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당신은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카운셀러가 되고 티처가 되고 헬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가르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이 돕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대한 말씀의 결론은 다음 주에 내리기로 하고, 최근 심리학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셀리그만이라는 교수가 어떤 새로운 학설을 들고 나와서 지금 막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이라는, 이 사람의 긍정심리학은 뭔가 하면 어떤 한 사람에게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 아니면 어떤 그 트라우마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를 해결하는 일에 지금까지의 모든 상담과 심리학은 그 문제에 집중해서 오늘 당신이 지금 이런 반응을 하고 당신의 어떤 삶에 이런 어떤 영향력을 주는 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때 그 사건 그 일이 오늘 당신을 이렇게 만듭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모든 상담의 어떤 그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던,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았던, 어떤 나쁜 어떤 그 흔적이 당신에게 있던 그것 찾아가지고 그것 집중하면 오히려 덧난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집중하는 건 뭔가 하면 더 아름다운 무엇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알코올 중독은 성령 중독으로만 치유됩니다.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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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로부터. 도대체 이 알코올 중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야. 도대체 이 아버지는 왜 중독했을까? 우리 할아버지가 또 그래. 그거 찾아가고 그거 연구하고 쫓아가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남고, 그것이 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어떤 상처를 받았든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 다 흔들리며 꽃은 피고 상처받고 새는 하늘을 나는 줄 믿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 중독으로 과거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집중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전공했잖아요. 영적 세계를 아는 목사로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면 된다. 말씀을 집중하면 된다. 기도에 집중하면 상처도 별이 된다. 나쁜 중독은 좋은 중독으로 끊으십시오. 술 맛은 은혜의 맛으로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박이 주는 맛은 성령의 맛으로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약이 주는 맛을 끊는 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미치면 됩니다. 세상이 주는 맛은 당신을 망하게 하지만 기도가 주는 맛은 당신을 살게 할 거예요. 하늘의 맛을 보지 못한 자가 땅의 맛을 어떻게 이길까요? 기도의 맛이 뭔지 모르는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죄가 주는 쾌락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도하기로 결정하십시다. 기도의 맛을 경험하십시다. 기도의 어떤 중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했는데도 돌았으면 또 기도하고 싶고, 할렐루야. 예배 드렸는데도 돌았으면 또다시 예배의 자리가 그리워지는 하늘의 중독이 된 사람, 그 자가 세상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머리를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대신할 언어가 없습니다. 기도를 대신할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여러분의 지정의로 안 통합니다. 때로 살다 보면 내 힘이 안 통하고 내 배운 지식이 안 통하고 내 경험이 안 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답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를 결단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으십시오. 성령님,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 지금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시는 성령님,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세요. 기도를 붙들게 도와주세요. 가난한 마음 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